험난한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 공부만 유일한 기회. 그렇습니까? 예. 그래. 공부를 해야 다 시험을 다 읽고 어? 그래. 이치를 통달해서 고통이 네. 벗어날 거 아니에요. 네. 자, 696페이지요. 우리는 전번에 이제 법신과 해탈신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해탈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그 잠깐 그 본문만 읽어보면요. 세존의 시요 성문과 독가에 얻은 전의를 법신이라 이름하지 않습니까? 선남자의 법신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세존의 시는 무슨 몸이라고 이름해야 합니까? 선남자의 해탈신이라 이름한다. 그거까지 했죠. 자, 696페이지 다시 읽어볼게요. 해탈신으로서는 모든 성문과 덕각이 모든 열애와 평등하다고 말하며 해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 개인의 해탈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법신으로서는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데 열의 법신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무량한 공덕과 가장 뛰어남의 차별은 산수와 비유로 미칠 수 없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동국대학교에 세미나에 갔습니다. 티베트 스님 두 분이 발표하고 한국 학자 분이 한 분 또 발표, 세 분이 이제 발표했는데 되게 중론하고 관계되는 중관사상이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난카 스님이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 누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남방 불교를 왜 소승이라 하느냐? 그거는 대승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똑같지 않느냐? 같은데 왜 소승 대승을 하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슬랑설레를 했어요. 근데 그 개성에 이제 난카 스님이 논문에 개성에 이제 그 소승의 공성에 대한 얘기를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용한 부분이 오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마치 번개불 같고 파초 같고 물부품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공이란 글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관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탐진치를 없애는 대한 얘기지 않느냐.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마디를 했어요. 드디어. 예, 드디어. 금강경은 공이란 글자가 한 글자도 없지만 공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요. 공의 특징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공의 특징이다. 그럼 탐진치를 없앤다면 없애는 공성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이란 말 글자 한 글자도 없지만 이 공에 대한 이야기다. 번개불 같다든지 이 물거품 같다든지 파초 같다든지 하는 거는 형상의 이점 내장을 비어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공성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점점 있어가지고. 좀 더 얘기하기 또 드시지 우리. 예. 사실은 이제 차이를 이제 얘기하면 이제 많은데 좀 길게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아짬문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태국 스님인데 이 스님이 그 아라한의 병지에 가신 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자서전에 보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왜 대단한가 하는 그 내용 보면 쭉 나오는데 이 하늘의 신이라든 땅의 신들이 와가지고 법문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법문도 해줘요. 동굴에서 법문을 해주는데 인간의 음성을 마음으로 법문을 해주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요. 그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아라한으로서 끝날 것인가
하는 보살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남방불교도 보살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보살의 길을 가서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요. 안 하면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이 뭔가 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힘이 교화 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굳이 내가 보살의 길로 가서 구제할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나는 알아서 끝나겠다 하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처님도 아란이고, 부처님도 아란인데 제자들의 아란하고 부처님의 아란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남방불교도 인정하는 게 뭔가 하면 공덕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석가보살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중생을 구제한 경력이 있어요. 그게 공덕의 힘이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아란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의 길이라고 하는 건 공덕이 있어야 돼요. 공덕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아란이 빨리 아란은 되지만 공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는 힘이 매우 약한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개 그 미얀마라든지 남방에서 수행하고 오신 분들은 되게 이 초기 불교라든지 이 남방 불교에 너무 경도돼 가지고 대승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도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하더라고요. 들으니까. 근데 이제 그 대승불교는 뭐 비불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건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대승경전은 예를 들어서 용수보살이라든지 아상가 같은 이들이 되게 대승경전 편저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되게 이 대승경전들은 삼매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기록한 경우가 많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제 해탈신하고 법신의 차이점은 공덕의 차이입니다. 공덕은 정신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아라는 자기 한 몸 정도는 해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법신을 이뤘을 때는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 정신적인 힘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신으로서는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 그게 이제 원칙서 1번부터 한번 보죠. 이 해탈신하고 그 해탈신은 성문 독과하고 부처님하고는 평등하다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이 부처님 몸의 차별성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해탈의 몸을 요약하여 성문 영각 보살이 이 삼성 차이가 없음을 판별하고,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성은 이 차이가 없다 이거죠. 다음에 법신을 요약하여 차이가 있음을 판별한다. 이것은 곧 그 첫 번째 이른바 저 성문과 영각은 모든 열애와 끊어진 번뇌가 차이가 없기 때문이고 정독된 택멸 역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열애 평등하고 평등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택자의 멸을 멸자죠. 멸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 택멸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는 사물을 보더라도 그냥 모양과 색깔을 보는 거는 모양과 색깔을 선택한 겁니다. 그죠? 그처럼 열이나 성문 영각이라는 이런 데는 뭘 선택하는? 멸을 선택한다. 멸. 그럼 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하는 걸 얘기해요.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것을 멸이라고 합니다. 그 멸을 다른 말로 멸반을 얘기하죠. 또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늘 사물이 모양과 색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또는 상호 의존관계로 보는 것. 이런 게 본문에서 모든 번뇌, 망상이라고 실론에서 벗어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택멸이에요. 그런 거는
열애나 숨은 영각이나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뭐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다 이 세계는 하나의 비어있다고 진공 상태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원자 핵이라 하더라도 전자와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자의 세계를 물질이라 하기는 참 곤란하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물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비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게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건 뭐냐 이거죠. 만점이 딱딱하고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게 뭐냐 하니까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계는 하는 경향으로만 존재한다. 하이젠베르크 딱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건강경에서 얘기했듯이 우유정법이에요. 결정된 법이 없어. 하는 경향으로 있고 비어있고. 그런데 왜 팍팍하게 보이고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 궁금하지 않아요? 입자가 달라서 그런가? 네. 그래서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인데 그리고 입자로 중첩되어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기 시작하면 관찰한다든지 대상을 딱 인식을 하는 순간 싹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파동이 입자로 바뀌어버려서 실제 경험 가능한 사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의식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돌을 발로 쭉 차면은 발가락이 아프고 만지고 딱딱하다. 이게 도저히 뭐냐 하니까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책상의 전자기력을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끼지는 것이죠. 이게 느낌일 뿐이지 실제 비어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주면 마음의 그 영향에 따라서 모습을 그렇게 보여야 하는 거죠. 근데 유식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자면은 멸을 택한다, 멸을 택한다 하는 거는 본질이 그냥 비있는 걸 보는 거고, 얘기하자면 우리 모양과 색깔을 보는 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상이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창조자예요. 매 순간 창조를 해냅니다.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주고 대상 다만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내 밖에 따로 딱딱한 견고한 대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나는 대상이에요. 알고. 근데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택멸을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일단 승문 영각과 열애는 평등하다 했죠. 그런데 이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다르다. 살바다종 설치 유부에서는 종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대비화살은 제31권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율법에 그만큼의 자체가 있음에 따라 택멸도 역시 그러하며 전천하에 개박되는 일에 대해서 자체는 그만큼 개박을 내리는 것이 있고 또한 그만큼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설치 유부에서 설명하는 대비바사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자체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수화풍 4대가 실제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설치 유부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죠. 자, 이 영화 스크린이죠. 네, 이건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면은 이거는 필름이 돌아갑니다. 이 필름이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필름이 돌아가면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는 미래로 가면은 과거죠. 아니, 미래로 가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과거죠. 그럼 현재의 비치는 건 뭐냐면 이건 현재입니다. 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설치 유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가 하면은 빛이 쭉 필름이 돌아가면은 과거와 미래가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두 축이 있어야만 현재라 하는 무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는 무상의 변하는 세계지만 과거 미래의 실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설치 유부 주장. 그래서 여기서 막 유럽법은 변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자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택멸도 자체가 있다. 이래 보는 게 설치 유부의 생각이에요. 근데 공사사 주장 중간 학파에서는 이걸 부정해버려요. 네. 자체라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비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 주장을 했을 때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있다. 있다 하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성. 첫째. 두 번째는 관계를 끝나야 돼요. 그러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독립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변하지 말아야 되죠.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계를 끝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관계를 끝나 있고 독립돼 있어 우리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과거나 미래가 자체가 있다고 만일 주장을 한다면은 이놈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 미래로 가서 과거로 간다 하는 것 성립이 안 됩니다. 얘기하죠. 왜? 꼭 독립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고 독립된 것이 우리가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관계 끝난 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는 존재입니다. 자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물이 독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 이후에 주장하는 거는 이 독립성과 관계를 끝나는 이 두 가지를 비추어 볼 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택멸에 대한 얘기 들어갔네요. 자, 원칙수 2번 보십니다. 자, 법신으로서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 장애를 끊기 때문에 능히 무량한 공덕의 의지처를 부여하여 차별이 있게 된다. 자, 두 가지 장애는 뭔가 하면 번뇌장과 소유장입니다. 그런데 해탈신을 얻은 분들은 번뇌 장애를 끊었지만 그걸 못 끊었습니다. 소지장을 끊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신은 완전히 하지 않는 거죠. 법신하고 차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재본 법신, 공덕의 차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법신으로 인하여 차별이 있기 때문에 무량 공덕의 의지처에 뛰어난가 승문 영각의 차별이 있는 것이다. 산수와 비유로 능히 미칠 수는 없다. 산수는 수학이죠. 곧 이러한 두 가지 부처님 몸의 차별성에 의거해서 무성의 섭 대성론섭 제3본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가운데 법신과 해탈신의 차이는 다음같다. 해탈신은 오직 번뇌장의 개방을 멀리 여인 것을 이름하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칼을 쇠사슬 등 모든 얼매이는 것을 여의고서 가까이 고통을 시긴 하지만 더욱 뛰어난 자유와 부귀의 즐거움에 상하지 못한 것 같다. 자, 근데 법신은 모든 번뇌장과 소지장의 개박을 얼매이는 걸 얘기하죠. 모든 습기를 했다라고. 자, 이거는 여기서 다른 점이 해탈신은 번뇌장의 개박을 여있지만은 소지장의 개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신은 소지장의 속박이도 벗어났고 또 습기도 해탈했다. 습기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종자를 얘기합니다. 정보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려면요. 예, 초지부터 해서 이제 초지, 예,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자, 8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초지서 8지까지를 이제 얘기할 때 아란의 경기는 8지 보살의 경기입니다. 여기 아란. 그럼 왜 이렇게 배들을 치는가 하면은 수다원과 이 수다원이라 하는 거는 두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수다원은요. 하나는 향이 있고요. 수다원 향이 있고 수다원 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어디에 하는 거? 초지와 이지에 해당합니다. 또 3, 4지는 사다함을 냈어요. 사다함에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향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 6지는 바로 이게 아나함이에요. 아나함도 역시 두 종류죠. 향과 과가 있어요. 향은 다른 말 도라는 뜻이거든요. 길 위에 있다는 거. 이건 과는 결과를. 아라는 역시 10지와 8지와 같이 아라도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 10지를 논하면 8지까지가 전부 다 소승 사과하고 배대가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8지부터 아라는 여기서 끝나는데 8지부터 다시 이제 그 이타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아라는 이타심을 안 내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중생부재 안 하는 거죠. 그래 이제 8지에서 이제 다시 수행에 가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예. 7지까지는 어때요? 요 2지부터, 요건 초지는 견도잖아요. 예, 견도고요. 자, 2지부터 7지까지 수도입니다. 2지부터 7지까지 수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잠재되어 있는 아리아식, 말라식이죠. 말라식을 없이는 수도입니다. 얘기하자. 견도는 의식이고요. 그러면 8지부터는 8지에서 9지, 10지까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수도는 수도인데 뭔가 하면 아리아식이죠. 아리아식의 영역입니다. 10지 다음에 이제 불지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8지부터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종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습기를 해탈한다. 그러니까 이 번뇌장의 습기는 적어도 8지가 없어지지만은 8지부터는 소지장의 습기가 없어져가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법신을 얻었다가는 불지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습기가 없는 거죠. 근데 아라는 습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원효 스님께서는 이장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라는 습기 장애가 있다. 습기 장애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옛날에 하는 얘기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란이 됐다. 아란이 됐는데 보니까 여전히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 웃고 사람들 마치 하인 다루듯이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부잣집 아들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습기장이에요. 습기장이다. 그런데 아란이기 때문에 번뇌는 없다. 그 모습만 그렇다. 그 모습 아마 이빨 들으며 웃고 그냥 사람들을 막 대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습기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팔찌부터는 그런 습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애도 없어져 가는 거죠.
얘기하자고. 그래 법신하고 해탈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 적어도 성문 영각은 이 팔찌까지지만 팔찌, 구지, 십지, 불지까지는 성문 영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팔찌는 서로 중첩되는 것이고 구지, 십지, 불지까지. 그래서 이 법신하고 해탈신의 차이가 있다. 근데 법신은 공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석기를 해탈하고 심력, 사무예 등 무량하고 희귀하며 묘한 공덕들로 장엄된 바이다. 모든 부귀와 즐거움이 자제로운 의지처로서 첫째는 가장 뛰어난 자제함을 정독하고 즐거움에 따라 행한다. 비유하면 왕자가 이전에 관정을 받는 것과 같아서 좀 허물을 범해서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잠깐 사이에 벗어나게 되면 그 첫째는 가장 뛰어난 자제함과 부귀의 즐거움에 상응한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간정을 받는 것, 왕자가 이전에 간정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랬죠. 간정을 받아서 허물이 좀 있지만 어때요? 왕이 되면은 모든 걸 싹 다 벗어나버리죠. 이 관정을 받는다 하는 것은 태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태자. 그리고 왕자가 왕이 되려면은 인도의 풍습에는 물을 부주의물이에요. 그래서 너는 태자다 하고 인정해줍니다. 수많은 왕자들 중에서. 그 태자가 좀 허물이 좀 있긴 있지만 왕이 되면은 허물이 없으면 같다고 비유한 거죠. 그럼 해탈신이라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왕자와 같은데 왕자는 왕자예요. 그렇지만 그 왕자 중에서 간정을 받는 왕자는 뭔가 보살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보살의 길. 그러면 이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 공도를 갖춘다. 그러니 왕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지듯이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모든 공도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라한하고 부처님의 차이는 공덕의 차이가 있다. 이 남방에서 인정하는 바예요. 남방에서.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차이라면 이런 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렇더라도 그 아라한이 돼도 그 미세한 번뇌는 아직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시한 번뇌가 다 습기장이라고. 습기장이라는 거죠. 아라한이 그러니까 팔찌부터 해가지고 미시한 장애를 미시한 번뇌를 없애가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무명이다. 미시한 무명 같은 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 속에 아리아식 속에 그런 종자가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탈신하고 법신의 차별은 이제 분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복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을 많이 쌓으면은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은 바로 왕이나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전생부터 쌓은 복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공성에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아주 출중을 하면은 그는 아라한이 된다. 복도가 지혜를 다 갖추면은 부처님이 된다. 그게 이제 법신이야.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가장 복 많은 이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열애가 생기하는 모습. 열애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열애께서 일으키신 모습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자, 원칙 4번 이하는 화신의 모습을 밝힌 것이다. 자, 법신을 밝혔고, 하신을 밝히는. 이에 세 부분에 첫째 일남을 밝히고, 둘째는 뛰어난 방편을 나타내는 모습을 밝히고, 셋째는 말씀의 차이를 밝힙니다. 자, 화신에 대한 공부입니다. 698편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성남녀의 모든 열애 화신의 작업은 세계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종류의 열애 공덕들이
장엄하는 바가 머물러 지속됨을 모습으로 삼나니 화신의 모습은 일어남이 있고 법신의 모습은 일어남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 원칙서 1번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공덕들이 열의 공덕 장엄하는 바가 머물러 지속됨을 모습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자, 원칙서 1번. 이에 두 분이 있다. 먼저 다음에 화신이 일어나는 모습을 밝히고 다음에 두 가지 불신의 차이의 모습을 밝힌다. 금강명경 제1권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한다. 보살은 화신을 어떻게 욕을 하는가? 선남자 열애가 옛날에 서문을 씌웠고 수행할 적에 모든 중생에 대해서 가까이 법을 닦느니라. 이 모든 수행법이 수행의 원만함에 이르러 수행의 힘으로서 자제함에 이르러서 힘이 자제하게 된다. 힘이 자제하기 때문에 중생의 뜻에 따르고 중생의 행위에 따르며 중생 세계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요별이 있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뭔가 중생을 위해서 가까이 법을 닦는다. 그래서 이 보살은 벌써 준비를 하는 거죠. 부처가 된 중생구제할 준비를 하는데 수많은 수행법을 다 갖추는 겁니다. 한 가지 수행법이 아니고요. 많은 수행법을 다 갖춰요. 그 수행법들이, 그 방법들이 중생의 관계에 따라서 제시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야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 세계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요벌이 있습니다. 시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시기를 지나지도 않는다. 초소에서 시기에 상응하고 행상에 상응하며 설법에 상응하고 가까이 몸에 상응합니다. 이것을 화신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중생의 뜻을 따르고 중생의 행을 따르긴 따라요. 따르지만은 시기를 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래 항상 딱 맞은 시기에 딱 화신이 딱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것도 초소도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그 호법 호법은 아니고 호명이죠. 호명보살로 그렇죠. 이제 천상계에 딱 있다가 이제 그 중생 구제할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시기가 딱 오니까 지구상이 어디에서 태어나면 좋을 것인가 장소를 우선 찾아요. 카필라고 좋겠다. 그러면 어머니를 누구 택할 것인가 찾아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좋겠다 결정해요. 근데 이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전 우진의 신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자문을 또 구합니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마야 부인의 태속으로 들어가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화신의 화신불로 탄생한 희스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 경전에 의하면은 마야 부인 꿈에 이제 6개 상하를 가진 코끼리가 옆구리 돌아오는 꿈을 꾸죠. 그게 태몽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보고 뱃속에 이제 보디사ttva가 늘 이렇게 길러 가보자 해서 앉아서 수행하는 모습. 때때로 전 우주의 신들을 초청해서 법회를 열기도 하고 자궁 속에서 법회를 열기도 그래서 이 마야 부인이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야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중생 구제하려면 육체의 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화신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가면 더 이제 재밌는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자, 이 경전도 역시 그러하다. 옛날에 수행한 각가지 원인과 서원으로 인하여 서원이 또 들어갑니다. 수행을 각가지 수행한 것은 중생 구제할 수 있는 수행 방편을 갖추고 서원이라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거죠. 중생 구제하겠다는 것. 목적의식 분명하게 해서 서원을 세운다. 그래서 서원이 인하여 모든 열에 각가지 작업을 일으킨다. 비유하면 세계가 각가지 업으로 인하여 각가지 일을 일으켜서 중생을 거두어지는 것 같이 열의 화신도 역시 그러나 각가지 행과 하나없는 종류의 공덕장음을 인하여 중생을 거두어 지님을 화신의 모습으로 삼는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원칙서 2번에 이제 보면은 하신 모습이 일어남이 있고 법신의 모습이 일어남이 없다 하는 맛에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죠. 두 가지 불신의 차이의 모습을 판별한다. 하신도 불신이고 법신도 불신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불신 가운데 마땅히 알아야 한다. 화신은 원인으로 생긴다는 바에 생멸의 모습이고, 그럼 어떤 것? 수행 방편이 있기도 하고 서울을 지은 게 원인이죠. 진여의 법체는 상주하기 때문에 성품이 일어나는 모습이 없다. 법신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용수보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열에는 늘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니 이 법체는 늘 이렇게 열반에 들어있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법신 상태에 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날라면. 이게 이제 부처님 뭡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야, 이거 팍팍 넘어가니까 장수는 많이 넘어가니 좋네. 자, 열애가 화신을 드러내는 방편의 훌륭한 솜씨.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 그 열애의 솜씨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열애라 하는 뜻 알아요? 열애. 예, 열애다. 열애라 하는 거는요, 예,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 두 번째는 수행이 있습니다. 수행. 세 번째는 이치와 수행이 같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춘 게 이제 바로 열애입니다. 그럼 어떤 이치가 있느냐? 열애가 여여하게 오신 분, 여여하게 가신 분,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는 이치죠. 네, 공성 그 자체죠. 그럼 수행이 있다고 얘기하는, 행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이치를 수행을 통해서 체득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치와 수행이 다 갖춘 것을 열애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는 뭔데? 이치와 수행을 갖추기 때문에 이치는 뭡니까? 법신의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보신벌의 모습을 나타내고 중생 구제할 수 있는 화신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왜 이제 열애라는 말을 쓰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시와 화신을 나타내 보이는 방편의 훌륭한 솜씨를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자, 원칙수 3번. 뛰어난 방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곧 질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화신의 뛰어난 방편은 불지경론 제7권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 논서에서 성소작지가 세 가지의 업의 변화를 일으켜 상대방의 관계에 적절하게 수순하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이름하고, 가행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편이다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자, 가행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건 중심 의지하는 가행이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고요. 세 가지 업의 변화를 일으킨다 했죠. 성소작지. 성소작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소작지는 감각이 전환돼서 일어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생을 딱 대면하자마자 바로 중생이 근기, 성령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래 그 적절한 수순에 따라서 딱 지혜를 이제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합니다. 세 가지 업의 변화는, 세 가지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봅니다. 자, 700페이지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널리 일체 삼천대천의 불국도 가운데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받들고 우러러보는 매우 훌륭한 왕가나 혹은 많은 사람이 받들어보는 큰 복전의 지배, 때를 맞춰 잉태하고 탄생하고 성장하며 영락을 수용하고 출가에 고행하는 것을 보이고, 고행을 버리고 등정각을 이루는 순서를 나타내 보이시니 이것이 열에게서 화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훌륭한 솜씨라 이름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이 부처님은 예? 아주 전략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을 잘 짜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중생 구제하는 게. 그건 이제 원칙서 이제 1, 2번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변화의 장소를 밝히고 다음에 변화의 모습을 밝힌다. 장소에도 두 부분이 있다. 먼저 행하는 장소를 총체적으로 밝힌다. 이른바 널리 모든 삼천대천세의 불국도 중에서이다. 곧 이것은 화신이 행하는 모든 장소이다. 다음에 별도로 태어나는 장소를 밝히니 이른바 혹은 많은 사람들 밭을 우르르 본 매우 훌륭한 왕가나 곧 찰제리의 가문이다. 그냥 크사트리아 죠 혹은 많은 사람들이 받들어 보는 큰 복전의 이건 곧 바람문의 가문이다. 그러므로 육아사전은 제19권에서 잘 지는 사람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바람문의 세간의 모든 복전을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가라든지 이 받들어 모든 사람이 받들어서 보는 큰 복전의 집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찰제리라는 왕족이라는 무사의 집이고요, 바람문 집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왜 가난한 집에 안 태어나느냐 이죠.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종종 경전에 보면은 장자라든지 이름 있는 장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불법을 부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간은 이 욕망이 강하고 명예가 중시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이 그 욕망이라든 명예를 구하는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방편을 구사하신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름 없는 가문에 태어나면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세요. 근데 이름 있는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국위 영화를 누리면서 출가를 해버려야만이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다 가진 사람, 가진 분이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재산 다 가지시면 왜 출가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놓고 출가해가지고 그냥 출가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6년을 고행을 해버려요. 저렇게 고귀하신 분들 왜 고행을 이렇게 하실까 하고 관심을 가는 거죠. 그러고는 다 깨달았다 그러면 난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 다 우르르 몰려가서 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별볼 없는 가문에 딱 태어나면은 어떻겠습니까? 출가했는데 아무 쳐다보는 사람 없고 6년 고행했다고 쳐다보는 사람 없고 돌을 깨쳤다 해도 가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복정인진집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은 수많은 사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매우 전략적인 방법을 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아니 중생 근계에 따라서 중생들 사바세의 중생들이 욕망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상하게 보이고 크고 이런 게 이제 좋아하니까 중생들이 왜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부응해서 만든 불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천안 대불 같은 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거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불사를 놓잖아요. 그래서 불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걸 잘 이용한 이가 또 한 분이 계시요. 대만 불광산사에 엄청난 큰 불상을 지어 동양 최대로 사람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의 중생들은 엄청나게 큰 모습을 좋아하고 명예가 큰 걸 좋아하고 재산을 많이 가진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학력이 높은 걸 좋아하고 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성향을 잘 알아서 탁 이렇게 집안 가문도 그렇게 일부러 선택을 해서 딱 가는 거예요. 예. 예, 저희 가문도 조금 그래 명색이 조금 있습니다. 집이 이제 가난해서 이제 문제인데 역시 복덕이지가 좀 없어서 그렇죠. 참 내가 서울대라도 나왔으면 이거 난리 날 건데, 그죠?
제 속에 인인기 필요하다고 이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정신이 틀어지거든. 자, 이제 그게 이제 봅시다. 자, 그 다음 명책서 2번 봅시다. 변화의 모습을 바로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변화의 모습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여러 경전의 내용이다. 무상 이경에는 13가지 모습이 나온다. 첫째는 도솔체는 올라감을 보이고, 둘째는 그 하늘에서 내려옴을 보이며, 셋째는 모태에 들어감을 보이고, 넷째는 모태에서 태어남을 보이며, 다섯째는 소년의 단계를 보이고, 여섯째는 학문을 배움을 보이며, 일곱째는 뒷동산에서 노니는 모습을 보이고, 여덟째는 출감을 보이며, 아홉번째는 고행을 보이고, 열째는 도량의 나아감을 보이며, 11번째는 성불함을 보이고, 12번째는 법률 굴림을 보이며, 열셋째는 열반에 들어 덤을 보이는 것이다. 상속 해탈경에 의하면 11가지 모습이 나온다. 첫째는 모태에 들고, 둘째는 모태에서 나오며, 셋째는 성장하고, 넷째는 용락을 수행하고, 다섯째는 출가하고, 여섯째는 고행하고, 일곱째는 도량에 나오고, 여덟째는 마구를 항복시키며, 아홉째는 성불하고, 열째는 법률을 굴리며, 한번째는 열반에 들 모습이다. 이 경계는 오직 7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 겸하 여러 경계에서 하늘의 문물로 모태의 문물, 법률 굴림 열반의 덤을 합하면 11가지 모습인데, 그로서 이 경계를 해석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거는 주석에 지나지 않고, 요 내용이 이제 하늘에서 잉태하고 탄생하고 용락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략지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변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 그 법화경에 나오는 무슨 품인지 잘 모르겠다.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식들이 그냥 목약을 먹어 정신이 해롱해롱하니까 아버지가 맹이거든. 가서 약을 제가 애들에게 먹이려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맹이인 아버지를 못 보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애들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러고는 이제 약을 자지어 놓고 여행을 가버립니다. 가면서 소문을 해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여행지 죽었다고 소문을 해요. 근데 자식들이 잠시 정신을 돌아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놀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병을 고칠 분이 안 계시는데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아버님께서 약을 지어놓고 가실지 모르니까 약을 찾자고 찾아서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어. 나 안 죽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애가 이 화신의 모습으로 모태에 들고 또 출가하고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교화하고 열반이 된 것은 중생구조학에서 단편이 지나지 않는다. 열애는 구원급 이전에 벌써 부처를 이뤘기 때문에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화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화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 화신불이 죽었다고 되고 아버지가 여행가가 죽었다고 뻥을 치는 이유는 중생구제하기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80세를 일기를 입적이 드셨다 하는 것도 하나의 뻥입니다. 부처가 안 계시니까 부처가 남겨놓은 약, 법문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어차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보고 법문을 듣고 하기 때문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부처님의 전략 중에 하나다.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전략적인 거죠.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소원을 좀 세워서 다음에는 좋은 가문에 엄청난 부잣집에 공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 탁 태어나가지고 출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만에도 그런 일이 한 10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수련을 거치고 다 출가를 해버렸는데 대단한 가문에 그런데도 아주 최고의 인류대학에다가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자제들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도 6명의 술대생이 출가한 사건도 아직 해제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인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 발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자, 시간 다 되나요? 예.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